50일 기도훈련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85쪽입니다.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방언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50일 기도학교가 다 끝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믿음이 작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서 비롯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원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게 하나의 단어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기적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당황하고 또 크게 절망하는 이유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유도 역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기도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을 수 있습니까?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을 수는 없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여러 번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다 책갈피 선물이에요. 그걸 탁 찍어가지고 그걸 코팅해가지고 주셨는데 모나미 볼펜으로 그냥 우리 백지에다 콕 찍은 그 크기만한 게 겨자씨입니다. 그거보다 더 작을 수가 있냐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을 수 있냐고요. 믿음이 작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작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올리고 피스티스입니다. 뜻은 뭐냐?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인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과 비교가 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온전한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믿음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건 믿음으로 행해요. 그런데 어떤 건 내 마음대로 행해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부분적인 신뢰, 부분적인 믿음. 가정은 믿음으로 행하는데 사업은 내 마음대로 해요. 남편은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워요. 교회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데 재정 운영은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와 무기력과 무능력의 원인입니다. 이 부분적인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해결하도록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이 부분적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추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도메오입니다. 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부분적이었던, 뼈대만 있던, 기초만 놓아졌던, 지붕만 씌워져 있던 그 믿음의 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부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하냐? 방언 기도로 가능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집을 짓는데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냥 바로 집이 세워지진 않아요. 방언 기도로
저희가 기도하는 세월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집이 세워져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아무리 많은 기도 훈련을 했어도 기도 초짜가 방언 기도 받고 신나서 방언으로 기도할 것과 기도의 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훈련을 많이 해도 초짜가 방언 받으면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초짜가 기도의 양이 늘어납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저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하는 게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오래 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하니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의 양이 확 늘어난 게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고 나서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도 기도 시간을 늘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방언을 하찮게 여겨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냥 방언 받고 신나서 이게 뭐야? 그리고는 막 몇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방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은, 이 성령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은 방언을 받고도 그걸 흐지부지하게 둬요. 방언을 받았으면 신나게 기도를 해야죠.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죠. 며칠씩 기도를 해야죠. 기도의 양을 확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전해지지 않고 부분적인 믿음으로 있을 때에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믿음의 집이 완성돼야 겨자씨 하나만큼 작아도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시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믿음의 능력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영적 장애물을 만났을 때, 치명적인 영적 공격을 받았을 때,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신다, 이렇게 믿어요. 겁먹질 않아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믿어요. 이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노마예요. 이 말에는 원인, 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 위기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드는 게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귀신을 만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앞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도구입니다, 나는 연장입니다 믿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위기의 상황에서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세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이거 표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여러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지시라는 뜻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해라, 그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오면 주님이 해결의 방법을 지시하세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면 그러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돼요. 귀신을 만났어요. 장애물을 만났어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알려주시는 해결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그건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방언 기도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귀신을 보고 귀신을 보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마다 해결의 방법을 주님이 알려주신다.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행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순종하면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해결의 통로를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거,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방언 기도입니다. 기도가 확 느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맞이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표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7절 끝에 보면 새 방언으로 말하며 그랬어요. 새 방언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그 새는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뜻은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적인, 신선한,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린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게 하세요. 이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여러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귀신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또 장애물을 만날 수 있게 돼요. 또 공격을 받을 때에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병든 사람을 만나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하면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귀신을 만나도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뱀을 만나면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뱀을 집어 올리면 됩니다. 뱀이 뭐죠? 뱀은 헬라어로 오피스예요. 뜻은 진짜 뱀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 뱀을 집어 올리는 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악한 존재를 제거하는 걸 말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의 방법으로 영적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면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이 됩니다. 또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왜?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독은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 때도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조금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도리어 큰 은혜를 그 공격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구나,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그 병든 사람 헬라어로 아로스토스예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신체적인 여러 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병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다 압축해서 병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방언 기도하면,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늘 병든 사람을 보고도 병든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기를 원하세요? 묻고,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치료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분적인 믿음의 사람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미숙한 인생에서 믿음의 준비가 잘 갖춰진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꿉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의 핵심은 오래 기도한 덕분이에요. 오래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만큼 믿음의 양도 늘어나고, 기도의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에시차보다, 제가 세계적인 신유사역자라고 말씀드렸던 인도계 미국인 목사님, 이분은 신유사역을 행할 때마다 방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방언체험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차부다 목사님이 한 150명 목사님들에게 성령 세미나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함께 그 150명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150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식당이 소란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차부다 목사님은 좀 떨어져서 혼자 속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새로운 상황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문을 받느라고 150명의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문을 받느라고 정신없는 여자 종업원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계속 묻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5살짜리 어린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년은 투석기를 달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바로 이 종업원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차분히, 차부다 목사님은 이 종업원과 대화를 나눌 기회를 찾습니다. 식사가 이제 거의 끝날 쯤 되니까 이제 식당이 좀 조용해졌어요. 목사님이 여자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종업원은 식사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뭔가 불평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앞에 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를 앞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5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이 여자 종업원은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신가요?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차부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오늘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붙들고 간절하게 아들이 고쳐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그녀의 아이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의 권능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잘 준비된 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일에 같이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믿음이 작은 데 있습니다. 작다는 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충동이 늘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이 부분적인 믿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믿음의 집을 가진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주님께 해결의 방법을 묻고 해결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꿉니다. 방언 기도를 열심으로 하십시오. 또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더욱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의 양이 너무 작습니다.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의 양을 늘리게 해주시고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래 기도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항상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50일의 여정 가운데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50일의 여정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늘게 하여 주시고 압도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주님,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믿음의 집이 잘 완성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맞이하고 일하고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갓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또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의 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므로 온전하게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또 은사를 받은 분은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양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제게도 새롭고 신선한 방언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소서. 방언 기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보호받게 하시며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을 고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